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으로 좀 더 성경의 뿌리를 찾아가는데, 그래도 가장 신뢰성 있게 찾아간다면 아마 헬라어 본문이 그 어떤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예를 들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 성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올 수도 있고, 또는 일본어에서 번역되어 한글로 올 수도,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들이 우리보다는 기독교의 어떤 접근이 더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접촉함으로써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계보를 따라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혹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원뿌리를 찾아가 본다면 바로 헬라어 본문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사본들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헬라어 본문들이, 사본이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국가들의 번역된 성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점을 헬라어 본문에, 헬라어 사본에 맞추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헬라어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MT, Majority Text나 Critical Text는 1% 혹은 2% 정도만 헬라어 본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1, 2% 정도가 뭐 변이로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과히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1, 2% 정도를 우리가 무시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헬라어 본문, 다른 본문이라 주장을 하더라도 크게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뭐 이런 거를 다툴 이유는 없고, 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서 더 정확한, 더 확실한 어떤 성경 본문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해본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초된 그런 본문은 이 MT냐 CT냐 하는 그 계보 안에 어느 쪽이든 이렇게 연결 혹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흘러 지금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계보라고 하면 비잔틴, 즉 MT를 기초로 해서 킹 제임스 버전과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생겼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시티, 알렉산드리안 본문을 기초로 해서는 뉴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 다음에 ASV 혹은 NASB, 이런 성경은 바로 알렉산드리안 본문을 기초로 해서 발전되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크게 비교를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비잔틴, 즉 MT를 기초로 한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인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이 공인 본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TR이라고 합니다. 또 영어로 이거를 바꾸어서 보면 Received Text입니다. 그래서 RT라고 또 약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인 본문이면서 이거는 절대 다수 본문입니다. 그래서 Majority Text라고 해서 MT로 약어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했던 두 번째 알렉산드리안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NIV, ASV, NSAV, NASV, American Standard Version입니다. N은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IV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은 기초가 다릅니다. 본문 계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비평 본문이 이 알렉산드리안 본문을 가지고 앞에 말한 공인 본문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대항하는 비평 본문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크리티컬 텍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크리티컬 텍스트로 기초를 해가지고 주로 사용한 연합성경협회 UBS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 차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크리티컬 텍스트를 기초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슬과 알랜드, 이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비평주의의 역사에서도 배웠지만 최근입니다. 최근이란 20세기 초 이때에 이 비평 본문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27번째의 편집들을 통해서 결국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서 NIV나 ASB나 NASB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개 공인 본문과 비평 본문은 서로 자기들이 더 나은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 성경에도 어떤 성경이 어떤 것과 비교해서 더 옳다,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어떤 성경은 뭐 배격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먼저 접해졌던 그런 다른 어떤 그 지역에서도 같은 논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각각의 논리가 있고 주장이 있고 나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듣고 생각하면 뭐 그것을 옳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이전에 어떤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있고, 그러므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갖는 데에는 이러한 공부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주장들을 한번 서로, 물론 이 주장이 이쪽 편에서는 어떤 반대의 논리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반대하는 게 이쪽에서는 찬성의 논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뭐 엇갈리는 그런 주장이면서 뭐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일은 이런 주장들이 뭐 이렇게 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절대 다수 본문 MT에 찬성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헬라어 본문은 신에 의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 다수 본문은 그 본문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보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셨다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주께서 다른 세대에 이것을 영원히 보존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수되어 나가는데 방법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게 하시고 또 그거를 또 보존하는데 필사하게 하시고 필사한 것들을 또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존케까지 하신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말하고 있는 주장은 헬라어 필사본들이 방대한 절대 다수 본문이 확고한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본문. 그러니까 방대한 숫자로 이것들이 분포되고 한다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확고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잔틴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본문 양식을 반영한 것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사용했고 넓은 지역에 분포됐고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고 또 넓고 사람들의 어떤 수용이 훨씬 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논점으로 절대다수 본문을 찬성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에 신약성경을 다른 언어로 이게 번역하는 중에 종종 이 혼합된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할 때에 뭐 번역상의 기본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다른 그런 것들이 뭐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보이지만 그것이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번역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지금 또 본문하고 우리가 헬라어 본문하고 비교해서 쭉 보면 우리 성경 같은 경우는 아마 라틴어로 영어로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번역의 어려움들을 고비를 넘어오면서 이런 약간의 혼합된 어떤 형태의 본문들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절대 다수 본문은 뭐 혼합 형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 다수 본문은 주요한 견본 사이에 비교적
적은 변이가 있으므로 그것은 일반적 특성 가운데서 통일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절대 다수 본문이 말하는 그 수적으로 많고 분포된 지역이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들의 통일성이 훨씬 크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강점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히 비평 본문에서는 반박 내지는 반론하면서 비평 본문의 장점 또는 찬성하는 그런 논리를 또 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절대다수 본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온 내용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은 절대다수 본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절대다수 본문이 약점으로 보인다는 것은 오래된 사본이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 본문의 그런 본문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오래됐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지만 절대다수 본문은 뭐라고 그랬죠? 4세기 이후에 분배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는 그보다는 이전에 4세기보다 이전에 분배되고 활용됐던 그런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지금 절대다수 본문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절대다수 본문을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반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 조사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라도 필연적으로 가장 좋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가장 오래됐다는 것이 가장 좋은 본문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절대 다수 본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또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온전한 절대 다수 본문이라 하는 것들 중에 이것이 원조 필사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절대다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계보상의 흐름이 있다면 거기에 원조 필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존재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방대하게 확산되어야 될 때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절대다수 본문에 어떤 것이 그것들 중에 원본이냐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워낙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또 반대 논리는 또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절대다수 본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원조가 없다고 해서 쉽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원조 필사본이 없다고 쉽게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그 방대한 절대 다수 본문을 다 찾아봤냐? 뭐 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또한 반대 논리입니다. 반박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또 반대 논리로 절대다수 본문을 반대하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다수 본문의 성향은 두 종류의 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독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문을 결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절대다수 본문은 성향상 그 많은 그 다수 본문들이 뭐 하나의 필사본들이 하나의 본문을 형성하기 위해서 뭐 두 종류를 이렇게 비교해서 묶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뭐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본문이었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수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부분은 아직도 절대다수 본문에서 비평 본문이 하나의 본문으로 삼고 비교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은 더 그런 다수의 본문들을 더 확인하고 또 계속 찾아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박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전히 절대다수 본문을 반대하는 논리에서 보면 네 번째로 절대다수 본문은 헬라어 본문의 개정된 형식이므로 2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뭐 그렇죠. 많은 수의 그런 필사본들이 생기면서 헬라어 본문을 개정하면서 계속 발전이라고 그 수를 이렇게 넓게 사용되어 와서 절대다수 본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절대다수 본문의 많은 수는 헬라어 본문을 개정하여 그걸 통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2차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개정이 발생된 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개정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을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반박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작은 변이이기 때문에 특성상 상대적으로 통일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통일성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 다수 본문을
주장하는 그것이 더 옳다, 바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논쟁하는 찬성과 반대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는 비평 본문에 대한 찬성과 또 비평 본문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가 이제 서로 어떤 부분은 마주오는 열차처럼 이렇게 주장이 첨예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들 중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하는 비평 본문에 찬성하는 논쟁의 첫 번째에서 보면 더 오래된 원조 필사본은 재복사하는 데 있어 불과 몇 번의 실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자체가 비평 본문 자체가 수가 많지 않죠. 아주 적은 것을 확실하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그것들을 비교하는 데에도 분포되어 있는 것이 작으니까 다 모아서 해도 충분하고, 또 그것 자체가 필사되어 나갈 때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변이나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극소화가 당연하겠죠. 시간도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그런 오차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비평 본문으로 본문을 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사본은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비평 본문을 찬성하는 논쟁의 세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 진술은, 증거는 무게로 하는 것이지 셀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과 질의 문제에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질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비평 본문을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평 본문의 이 찬성을 반박하는 논리로 이런 예를 또는 비유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증인 10명이 있는데 9명의 의견하고 1명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의 증거를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마도 한 명이 어떤 증거가 나름 어떤 무게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9명의 의견이 동의하는 그것에 아마 힘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비평 본문을 반대하는 그런 논점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오래된 사본 대부분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이 기후가
좋다는 것 때문에 이 보존의 기간이 오래 될 수 있었다. 그 사본의 어떤 무게가 무거워서라기보다는 기후적인 그런 여건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 사본의 어떤 중요성을 드러내 주는 이유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이 사본이 더 오래 보존되었다고 하는 다른 이유로는 아마 다수의 교회에서 그거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래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비평에 반대하는 논점 세 번째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현대 학자들에게 잘못을 지적받을 만큼 이문들의 어떤 결합하는 그런 수용력이 아주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문들을 더욱 여러 가지를 결합함으로써 증명을 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변이의 독창성은 선택에 있어서 더 큰 주관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본문 비평은 결국은 뭔가 그 좀 독특한 부분을 찾는 일에 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일의 어떤 주관성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변이의 대부분은 교리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것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본문 비평의 어떤 그 작업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